예전에 유교를 배경으로 한 조선시대에 칠거지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저지르는 7가지 악이다. 내용을 보면 시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아들을 못 낳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그 다음에 6번째는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7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남편이 그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을 억압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란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여기 수치스럽다는 말을 아주 폭넓게 해석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큰 2개의 학파가 끌고 있었어요. 그 중에 힐렐이라는 학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란 남자 입장에서 수치스럽다고 느끼면 어떤 이유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따랐습니다. 남자들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수치스러워 이렇게 말하고 이혼 증서만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 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남자만이 만들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배경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지금 바리새인이 나왔는데 나온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시험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테스트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당시의 남자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요, 자기 원래 있던 부인을 버리고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은 미움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 헤롯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아무 수고 안 하고 자기의 눈에 거슬리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었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일지 모른다,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트랩을 놓은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다시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기가 이미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말해버린 거죠.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근데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왜냐?
너희들이 아마 이 말을 안 했으면 이혼 정서도 안 주고 마음대로 버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건 뭐냐? 첫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였어요. 여자는 그냥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부속물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었어요. 때때로 그 당시에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냐?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여자가,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앞서는 창조의 원리를 통해 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남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사람은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야. 누구도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한 가정의 삶의 원리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상대를 사랑하는 거죠. 또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둘은 동등해. 누가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동일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고대에는요, 사람의 가치가 주로 노동력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는 것만 갖고 보면 여성이 좀 열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여성은 열등한 존재,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로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로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열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의 우열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아내나 자녀나 모든 물건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버리기도 했어요. 자녀들을 학대하기도 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큰 문제였죠. 남자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너희들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해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도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남자에게는 아내를 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남편을 버릴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남자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상대를 일방적으로 버려버릴 권리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각자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니, 왜 갑자기 마가는 예수님의 이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꺼낼까요? 아니, 생뚱맞게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10장에 들어오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정이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9장의 마지막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어떻게 끝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말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실천해서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실천해서 화목을 이루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정에 대한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인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에 예로 가정이라는 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내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십자가 노래만 부른다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십자가 설교를 계속 들어서 십자가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될 것이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게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내가 십자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장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인관계 중에 굳이 가정을 끌고 온 것은 이게 어디 회사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대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매일 내가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직장의 가까운 동료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내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르쳐 주신, 가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대인관계를 드러내야 하는지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는요, 여러분들에게 적어주지 않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내 방법대로 나는
사랑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면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요,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 있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불가능하다는 일이 현실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말로는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데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십자가 외에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제 목회 중심에 두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최고의 아빠는 아닐지 몰라. 그러나 아빠는 너희들에게 늘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집에 장성한 아이들이 이제 한 4년 만에 4명이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나의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의 입장에서 최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볼 때도 아비들아 어떻게 하라 이런 것만 봤어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큰 아이에게는 상처를 줄 만한 행동과 말이 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큰아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산이야, 아빠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빠도 너를 낳았을 때 아빠라는 노릇을 처음 한 거라 아빠가 돌아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았다. 아빠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미숙한 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네가 첫째다 보니까 너한테 실수가 더 많았던 것 같다. 너무 어린 너에게 얼마나 힘든 것을 내가 요구했는지 알게 되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저는 계속해서 제가 괜찮은 아빠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계속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이론적으로 아는데도 계속해서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더 심지어는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죽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여요. 내가 내 아들의 입장에서 나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너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다르게 보이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또 다른 방법은 저를 따라하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다름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다른 것만 가지고는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악한 종아라고 부르는 불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께 많이 용서함 받았는데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악한 종이냐?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요, 알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스타일이 달라도 그 너무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만약 다르기에 불편하다면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내가 죽으면요, 다른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실 때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동부의 보스턴에서부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블루 리치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오르느냐? 이유는요, 단풍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가장 큰 단풍은 설악산이나 내장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산을 가보니까 설악산이나 내장산 같은 게 매번 굽이굽이 바꾸면서 12시간을 타고 내릴 만큼 단풍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단풍이 왜 아름답죠? 똑같은 색깔을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산이 여름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더 아름다운 이유는 산이 여러 가지 색깔을 내기 때문이에요. 다양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 목회자 친구들이 이제 모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모이면 자기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제일 끔찍한 게 나하고 똑같이 생긴 장로님들만 모여서 당회하는 거 나 끔찍한데.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그 한 사람만 여러분들 주위에 득식을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나를 중심에 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죄가 뭐예요? 너가 중심이 돼, 너가 생각해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놓고 세상을 보니까 다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그냥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많은 축복을 다르게 주셨는데 그거를 불평하고 화가 나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또다시 건져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순종하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다양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십자가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모든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요,
이게 본성에 어긋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 성도가 회의를 하시면서 싸웠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근데 그냥 언쟁으로 싸운 게 아니라 육탄전으로 싸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좌절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육체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가? 저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매우 의기소침해 있는데 며칠 후에 그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문이 도는가? 그 싸우는 자리에 목사가 있었는데 목사가 그것도 못 말리고 뭐 했대?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열받고 억울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가서 막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도 놀라서 당황했는데 내가 그거 안 말렸다고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막 따지고 드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네. 네가 가서 사과해라.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뭘 잘못했어야 사과를 하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사과해라. 그래서 싸우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주님이 하라 하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내가 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가 다 덕스럽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미리미리 방지하지 못한 내 미숙함입니다. 어쨌든 그 뒤로 그 두 분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다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게 뭐냐? 내 젊은 청춘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교회가 달라졌어요.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긴 것도 아닌데 교회가 달라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달라지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깨어진 관계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된 세상이니까 내 잘못도 있고 타인의 잘못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감동받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행복해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이 말씀은 누가 은혜 받냐면 남편이 은혜 받아요. 그래, 목사님 맞죠?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죠. 내가 문제가 이겁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말은 남편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내를 위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 동일한 성경 안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내가 복종하지.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남편을 위한 말이, 아내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말이에요. 남편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그런데 남편이 사랑하면 그게 진짜 복되어지는 것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자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서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인관계에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원리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십자가를 경험하면 권리가 포기됩니다. 권리가 포기돼요.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온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혼하면서 그 결혼한 가정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행복해야 돼. 너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면서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지요. 교회의 수많은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수많은 시스템이 나 하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 세상이 나 하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원래부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아니야, 너를 위해 존재해. 너가 기뻐해야 돼. 너 먹음직도 쉽고 포함직도 쉽지? 먹어.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줄 뿐만 아니라 죄가 영향력을 줘서 뒤틀려버린 시야,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으며 성장해야 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실천해야 할 장입니다. 행복은 그것을 실천하면 오는 보너스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행복지상주의에 빠져서 안 됩니다. 내 행복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만족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높은지 다투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다투는 이유는
십자가를 따라오지 못하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가정을 들고 오신 거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십자가의 원리를 안다면 적어도 가정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사는 삶의 스타일이 나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뒤틀려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풀려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화목을 이루는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주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방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방법대로 나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를 믿느냐? 십자가가 옳다고 믿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 대인관계에서 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너가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실천해 내야 할 것이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우들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 나를 중심에 세우고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그들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속게 돼서 관계를 깨 나아가며 정말 불행과 불행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이 예수 믿는 원리를 그 대인관계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의 그 많은 기쁨을 대인관계의 문제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십자가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리대로 너의 자아가 죽고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다시 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나는 혹시 나만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나는 혹시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나는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는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양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